시편 23편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담긴 선언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시를 쓴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절망과 실패의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는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주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당신은 지금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재정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결핍의 한가운데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바로 이 깨달음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부족함은 사라집니다.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자유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진리입니다.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단순히 다윗의 시가 아니라 천국의 질서를 이 땅에서 사는 방법을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단지 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양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양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듯 우리 인생도 스스로는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곁에 있으면 양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확신 속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오늘 하루도 마음이 무겁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나요?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혹은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에 눌려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나 이 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목자다. 너는 부족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들으며 잠이 드세요. 단 한 문장만이라도 마음속에 새기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때 그는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봤습니다. 세상 왕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평안, 세상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만족,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이미 내일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양이 자는 동안에도 목자는 깨어서 지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풍족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의 공급자이시고 보호자이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길은 결국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은 언제나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도 의미가 있고 눈물도 씨앗이 됩니다. 다윗은 그 길을 걸으며 깨달았습니다.
목자가 계시기에 인생은 결코 방황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바로 신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마음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은 시편 23편의 완성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부족함은 채워집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 말씀을 다시 고백해 보세요. 주님, 당신이 제 목자이십니다. 그러니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입술에서 나올 때 마음속 두려움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걱정이 사라지고 감사가 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시편 23편 1절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영혼의 회복 명령입니다. 우리 영혼이 세상의 소음과 욕심으로 병들 때 이 말씀은 다시 우리의 중심을 돌려놓습니다. 주님, 제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삶의 주인 자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당신 마음속에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으시고 고요히 숨을 고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천천히 마음에 새기며 호흡하세요. 마치 한 음절 한 음절이 영혼을 감싸는 듯 부드럽게 들리게 하세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지치고 힘든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늘 열심히 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고단하고 평안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초장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더 좋은 것, 더 안전한 것, 더 풍요로운 것을 찾아 헤매지만 정작 그 길은 푸른 초장이 아니라 메마른 광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참된 쉼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언제나 반대입니다. 세상은 더 많이 소유해야 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려놓을 때 쉼을 주십니다. 세상은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목자가 되려는 순간 평안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주님께 순종하며 맡길 때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시편 23편의 이 구절에는 깊은 순종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단지 푸른 초장에 누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를 누이신다고 했습니다. 목자 없이는 양이 누울 수 없습니다. 양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많아 목자의 안전한 손길 아래서만 눕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삶을 완전히 주관하실 때만 진짜 쉼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려 애쓸 때는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마음은 푸른 초장처럼 고요해집니다. 혹시 요즘 잠이 잘 오지 않으시나요? 걱정이 많아서, 내일이 두려워서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무는 밤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잠드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푸른 초장에 누이겠다. 당신의 인생이 지금 광야 같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광야를 초장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주님은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 고민, 말하지 못한 한숨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억지로 몰아세우지 않으십니다. 대신 부드럽게 이끄십니다. 당신이 마침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쉴 곳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은 외적인 안정이 아니라 내면의 안식입니다. 외부의 풍요가 아니라 마음의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바로 푸른 초장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이 평안은 인생의 모든 풍파 속에서도 깨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때도, 압살롬에게 배신당하던 때도 그는 하나님 안에서만 쉼을 찾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이 바뀌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인도하시는 곳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방향이 혼란스럽지 않으신가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멈추세요.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이끄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영혼은 초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으십니다. 다만 손을 내밀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로 오라.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쉬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불안해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좀 쉬어라. 내가 네 앞서 간다. 인생이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당신의 발걸음을 늦추어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려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붙들고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마음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당신의 영혼이 깊은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당신의 피곤함을 아십니다. 그분은 억지로 더 달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이제 누워라. 내 품에서 쉬어라. 시편 23편의 2번째 구절은 단지 휴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쉼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세상은 성취로 달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쉼으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일보다 먼저 사랑하십니다. 성취보다 먼저 존재 그 자체로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영혼의 탈진을 경험합니다. 몸은 멀쩡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입니다. 웃고는 있지만 속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힘조차 없는 때가 있습니다. 다윗 또한 그런 시간을 지났습니다. 죄로 인해 무너졌을 때,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는 자기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체험했습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떠신가요? 혹시 신앙생활은 계속하고 있지만 마음은 메말라 있지 않으신가요?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지 않는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혼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인간은 바닥까지 떨어질 때
하나님을 진짜로 만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주님은 새로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분이 영혼의 의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는 시편 23편 3절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드십니다. 낡은 영혼을 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을 창조하십니다. 그것이 소생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말씀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나서 의로워서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곧 그분의 명예와 신실함 때문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하나님의 이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빛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 때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과거의 실수에 묶여 있는 분이 있나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소생시킨다. 주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죄가 아니라 그 죄를 붙들고 놓지 않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때 영혼이 소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의의 길은 단지 도덕적인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길, 곧 하나님 나라의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은 의로워집니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의롭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것이 진짜 의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면 용서하신다고.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무리 멀리 떠났어도 주님은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죄와 실패, 눈물과 배신의 연속이었지만 그가 끝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회개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소생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 눈물로 다시 시작하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셨나요? 계획했던 길이 막히고 무엇이 옳은지 혼란스러우신가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당신이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분명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길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혼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제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속에 기도하세요. 주님, 제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숨결이 다시 불어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죄책감이 감사로 바뀌며 무너진 마음이 새 생명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지점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초장은 감사하지만 골짜기는 불평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런 길로 데려오셨나요?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그 길조차 주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길에는 빛과 어둠이 모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신뢰로 이끄는 과정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병의 진단서 한 장으로 세상이 무너질 때, 가까운 사람의 배신으로 마음이 찢어질 때, 미래가 보이지 않아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곳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곳에 머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을 다닌다고 했습니다. 즉, 이 어둠은 잠시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어떤 골짜기도 지나갑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골짜기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보다 고통 중일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를 지나며 수없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앙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함께 계심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나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들을 수 없을 만큼 조용히, 그러나 가장 완벽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환경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심 때문입니다.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상징입니다. 지팡이는 길을 인도할 때 쓰이고 막대기는 공격하는 짐승을 물리칠 때 사용됩니다. 즉, 하나님의 손에는 인도와 보호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분은 단지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감싸고 계신 그분의 손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골짜기에는 두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원망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안위받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전환점입니다. 신앙이란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빛을 믿는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 길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 골짜기가 새로운 생명의 길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듭니다. 당신의 삶에도 지금 골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병, 가족 간의 갈등, 재정의 어려움, 관계의 상처, 혹은 신앙의 냉담함.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곁에 있다. 그 한마디가 모든 어둠을 뚫는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단지 위로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분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길을 잃을 때 그분의 인도하심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골짜기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신앙의 깊이는 초장에서가 아니라 골짜기에서 자랍니다. 골짜기를 지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고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낮에 하나님만 믿던 사람은 밤에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신앙을 가집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본 사람만이 빛의 소중함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때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눈물을 모릅니다. 하나도 흘려버리지 않습니다.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주님은 그것을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속삭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제 이 밤, 이 말씀을 품고 눈을 감으세요. 우리는 흔히 상을 보상으로 생각하지만 이 말씀 속의 상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고. 이 구절이 가진 놀라운 역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눈앞에서 당신을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수의 이야기로 바꾸지 않으시고 은혜의 이야기로 만드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세상은 원수를 이기면 승리라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원수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수없이 모욕을 받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동굴 속에 숨어야 했고 자신을 따르던 자들이 배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그의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 상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원수는 때로는 두려움이고 상처이며 과거의 기억입니다. 끊임없이 당신을 괴롭히고 낙심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겠다. 당신이 억울하게 당한 모든 일, 참고 견딘 모든 눈물의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눈물 위에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선택과 구별을 의미합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주어지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그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가장 큰 상은 바로 기름 부음, 곧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성공보다 훨씬 크고 세상의 인정보다 훨씬 깊은 영적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실 때 인생은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의 자세가 바뀝니다. 더 이상 원수의 존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 곧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기름 부으신 사람을 세상이 감히 손댈 수 없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다윗의 개인적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를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조롱받고 무시당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높이십니다. 주님이 차려주신 상은 인간의 손으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부어지는 평안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넘친다는 것은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채워지고 또 흘러갑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내가 받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불공평한 대우나 사람들의 오해 속에서 마음이 상하셨나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싸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를 없애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당신을 높이시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입니다. 세상의 복수는 상처를 남기지만 하나님의 보상은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은 당신의 정의를 직접 행하십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당신이 복수하지 않을 때 주님은 당신의 손을 들어 올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끝에서 깨달았습니다. 참된 승리는 원수가 사라지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데 있다는 것을요. 주님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고 다윗의 잔은 넘쳤습니다. 그가 받은 넘치는 은혜는 그의 후손, 그의 백성,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밤 당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이 기름 부음은 당신의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오시지 않습니다. 이 말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따르다라는 단어는 추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따라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망쳐도 실패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마치 추적자처럼 끝까지 따라오십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 주님은 결코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인생의 끝자락에서 고백했습니다. 그가 지나온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릴 적 들판의 양치기였고 사울에게 쫓겨 광야로 도망쳤으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당하고 친구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세월 속에서도 다윗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따라온 것은 불운도 실패도 사람의 악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평생을 따라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 흔적이 보이십니까? 후회되는 선택, 아픈 관계, 놓쳐버린 기회. 그 속에서도 당신을 붙들었던 한 가지가 있지 않으셨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도 주님의 사랑은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따라오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단 한 번의 은총이 아니라 평생 이어지는 추적입니다. 선하심은 하나님의 뜻이고 인자하심은 그분의 성품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뜻 안으로 인도하시며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선하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잘못해도 여전히 품으시고 기다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너무 멀리 왔다. 이제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을 거야.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당신의 죄보다 깊고 인자하심은 당신의 실패보다 넓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당신이 지쳐 쓰러져 있을 때조차 주님은 여전히 당신의 곁에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멈춰 설 때조차 계속 움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따름에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앞서가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분은 뒤에서 조용히 이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조차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숨어 있습니다. 눈앞의 일은 고통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그 고통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왔다는 사실을요. 요셉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배신으로 노예로 팔렸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숨어있는 여정이었습니다. 요셉은 훗날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셨나이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인생의 끝에서 드러납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평생에. 그는 현재의 감정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래까지 내다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신의 삶 전부를 덮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과가 아니라 존재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 자리도 선한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인생을 향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뒤에서 모든 것을 선하게 엮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잘못마저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인생이 뒤엉킨 실타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풀어도 매듭이 더 단단해질 뿐이지요. 그럴 때는 손을 멈추세요. 하나님께 실타래를 드리세요. 그분은 당신의 손으로 하나씩 푸시며 그 안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가십니다. 그 그림의 제목이 바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이제 이 밤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제 인생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그 뒤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를 따라오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마음에 평강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의 삶은 조금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을 추적하는 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 하늘 어딘가에 있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곧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거처는 이미 우리 마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고난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은 종종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느끼게 합니다. 바쁜 일상, 끝없는 경쟁, 마음의 피로와 염려들 속에서 우리는 자주 그 집을 잃어버린 채 떠도는 나그네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집을 잃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길을 잃은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의 집이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과 위기를 지나며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왕좌에 앉았을 때도, 왕좌에서 쫓겨났을 때도 그의 안식처는 오직 하나, 여호와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동시에 어린 양이었습니다. 목자의 품이 그의 진짜 왕좌였습니다. 이 구절을 곱씹다 보면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표현이 마음을 붙잡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단지 긴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원이란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 존재의 고백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머물 곳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불안 속에서 방황하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지금 어디에 거하고 계신가요? 육신은 이 세상에 있지만 마음은 늘 피곤하고 외로운 자리인가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에게 문을 열어두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집은 화려하지 않지만 평안이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다윗의 인생 여정 전체가 하나의 그림처럼 떠오릅니다. 들판의 소년, 도망자, 왕, 죄인, 그리고 회개한 영혼. 그 모든 모습이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향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결국 거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이동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머물게 하십니다. 그분의 집은 늘 열려 있고 그 문은 결코 닫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 맞이하십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영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씀은 단지 미래의 천국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 그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곳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슬픔이 평안으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그 거처의 문턱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진짜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의 평안입니다. 이제 이 밤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 영혼이 주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곳보다 주님의 품 안에서 쉬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 안에 조용히 오십니다. 그분은 소리치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덮으며 속삭이십니다. 얘야, 이제 집에 왔구나. 그 순간 눈물이 흘러도 평안이 있습니다. 고통이 여전히 남아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엔 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실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바라던 여호와의 집, 그곳이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열리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은 다윗의 마지막 노래이자 우리의 영혼이 돌아가야 할 자리입니다. 오늘 밤 그 집의 문이 당신에게도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 두려움이 멈추고 평안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 고백한 모든 말씀이 결국 향하는 곳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 먼 하늘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들판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고 전쟁터에서도 동굴 속에서도 왕좌에서도 동일한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나라는 환경이 아니라 동행이었습니다. 여호와가 목자이신 삶, 그 자체가 곧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나라를 미래의 보상처럼 생각합니다. 죽으면 천국에 가겠지. 이 고생 끝에 하늘의 상을 받겠지.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즉,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이 그 무대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경험한 모든 은혜, 부족함이 없고 초장에서 쉬며 영혼이 소생되고 어둠 속에서도 보호받고 원수 앞에서 상을 받는 그 모든 일,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순간마다 시작됩니다. 주님, 제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 한마디가 고백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는 열립니다.
그 고백은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주방에서 밥을 짓는 손끝에서도, 사무실의 책상 앞에서도, 병실의 고요한 침대 위에서도, 고된 하루를 마친 당신의 눈물 속에서도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환경이 아니라 시선으로 구별됩니다. 세상은 문제를 보고 낙심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세상은 불평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감사로 반응합니다. 세상은 결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과정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시편 23편의 신앙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하나님 나라의 선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지요. 세상은 늘 채워야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채워졌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쌓아야 안심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내려놓아야 평안을 줍니다. 세상은 빼앗길까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흘려보낼수록 풍성해집니다. 이 완전히 다른 질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다윗은 그 질서를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는 싸움터에서도 기도했고 왕좌에서도 찬양했습니다. 그는 이겼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목자로 믿은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서도 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은 외부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에서 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나라는 화려한 성전보다 눈물의 기도 속에서 더 선명히 드러납니다. 그 나라는 큰 소리의 찬양보다 조용한 회개의 속삭임 속에서 깊어집니다. 그 나라는 높은 자리보다 낮은 마음 안에서 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 나라는 그 마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삶은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나요? 평안의 초장인가요? 아니면 어두운 골짜기인가요? 그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초장에서만 목자가 아니라 골짜기에서도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평안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완벽한 환경이 아니라 완전한 주님과의 동행이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이 품은 영원한 비밀입니다. 우리는 초장과 골짜기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지만 그 모든 길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하루하루 이어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려도 주님, 당신이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이제 이 밤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 삶의 모든 자리를 주님의 나라로 바꿔 주소서. 제 일상이 곧 예배가 되고 제 걸음이 곧 하나님 나라의 길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가 흘러나올 때 하나님 나라가
당신의 마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 나라는 세상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 하나님의 평안이 머무는 자리에서 천천히 열릴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이제 다윗의 개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 안에, 그분과 함께 걷는 매일의 삶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당신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자리가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제 모든 여정을 마치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는 푸른 초장과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 원수 앞의 상과 넘치는 잔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한 구절은 그가 평생을 통해 깨달은 믿음의 결론이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영혼의 찬양입니다. 다윗이 걸어온 길은 인간의 인생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는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던 어린 시절을 지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택된 인생을 살았지만 죄와 실패, 배신과 눈물의 날들을 통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말은 곧 인생의 마지막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3편의 마지막은 단순한 노래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한 여정입니다. 그분께로부터 나왔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길, 그 길의 끝이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합니다. 그 나라는 하늘 어딘가의 추상적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그분의 사랑이 더 이상 끊어지지 않는 자리,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곳에서는 눈물이 닦이고 아픔이 멈추며 모든 상처가 주님의 손으로 덮이는 영원한 평안이 임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씀이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과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윗이 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관계,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영원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무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잊고 살아갑니다. 눈앞의 문제, 인간관계의 아픔, 재정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이 모든 현실의 고통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듯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시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매일을 함께 걸으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둠 속에서도 원수의 한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상을 차려 먹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루하루의 신뢰와 순종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를 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서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됩니다.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깨달은 이 진리를
우리는 오늘 이 순간부터 붙들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말은 단지 죽음 이후의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거주를 뜻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미 여호와의 집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두려움이 멈추고 걱정이 작아지고 평안이 흘러넘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 속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봅니다. 고통과 은혜, 실패와 회복, 눈물과 감사.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다윗은 인생의 모든 장면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초장에서, 골짜기에서, 원수 앞에서, 잔이 넘치는 자리에서 그는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한 문장이 그를 살렸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오늘도 당신의 삶 안에서 목자의 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칠 때 그 순간마다 하나님 나라는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인생이 끝나는 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 왔다, 내 아이야. 너는 이미 내 집 안에 있었다. 그날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길, 눈물과 고통, 기쁨과 감사가 결국 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 끝이 바로 주님의 집이었음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제 이 밤 눈을 감고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 인생의 마지막이 주님의 집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제 삶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 되게 하소서. 그 기도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릴 때 하늘의 평안이 조용히 내려올 것입니다. 그 평안은 단지 오늘 하루를 위한 위로가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시편 23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결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앙이 도달해야 할 영원한 안식의 선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결국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있었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당신의 삶 위에 영원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아멘.